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으며 우리가 과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이 가르침의 방식인데 진리나 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짧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누군가의 이야기, 옆집 사람,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에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인데 바로 밭에 감추인 이 보화의 내용입니다. 그 비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 구절밖에 되지 않고 내용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천국장 혹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한 장의 말씀에 7가지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다 하나하나가 다 천국을 비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관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을 모으는 이 물고기를 모으는 이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7가지의 비유가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여서 이 천국에 관하여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요? 왜 이 비유로 우리에게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왜 여러 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말씀해 주신 것이냐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너무 명백한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한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이나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천국 하면 모든 것이 좋은 곳, 행복한 곳,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천국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천국보다는 이 지옥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말씀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 2가지의 구절을 살펴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천국에 관한 성경 구절 첫 번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이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우리 이런 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 천국에 관한 아주 묘사를 잘 해놨는데 우리 이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천국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눈물을 흘리고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는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언젠가 다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린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또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 주님, 구세주와 늘 함께 동행하는 곳이라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구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만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묘사했는지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곳. 또 어떤 곳이냐?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이 천국의 묘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천국의 장소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천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눈물과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하늘 위에 떠 있는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그 장소에 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지금 혹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천국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와 정반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너무 전쟁이 길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곳에 아직까지 전쟁 중인가? 이제 전쟁이 끝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 기사의 글을 살펴보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5만 명이라고 합니다.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뉴욕 주에는 이 주를 대표하는 미국의 각 주에는 이 마치 수도와 같은 수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뉴욕의 수도시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알바니입니다. 알바니라고 하는 업스테이트에 보면 아주 작은 도시가 있죠. 알바니에 살고 있는 인구가 10만 명인데 그 절반이 다 죽은 거예요.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청년들. 그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부상자는, 사상자는 50만 명이 된다고요. 50만 명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조지아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계신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쟁을 치렀다 하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치 그곳에서 현재 지옥의 삶을 사는 것처럼 고통과 눈물의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지옥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의 삶과 죽음 속에 천국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한 구절에 너무나 인생의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전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말을 넋두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빨리 그곳에 가야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지금의 삶이 괴롭기도 하고 지금의 삶이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천국이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렴. 즉 그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의 그 마음의 상태가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가 있는 장소가 바뀐 것뿐이지 그의 삶의 그 마음은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리는데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기쁨을 누리는 나중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천국의 기쁨이 내 삶과 죽음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 상황과 주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천국에 관한 비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욕망과 값어치를 발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감추어진 보화. 왜 보화가 감춰졌냐는 것이죠. 쉽게 풀어보면 감춰진 보물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물을 우리 감출까요? 뭐 감춘 때도 있겠죠. 감추어야 하는 때는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우리는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 보물을 감추었는가? 왜 보물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우리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밭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이 사람은 보물을 찾았으면 그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밭에 떨어지는 이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밭에 떨어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과 우리가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밭의 마음에 보화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름의 노력을 해서 그 보화를 찾게 되는데, 그 찾았을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화가 나에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보화의 보물 상자를 꺼내서 그 상자를 열게 되었는데 거기서 과연 뭐가 나오냐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치이냐 욕망이냐는 것이죠.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냐 나의 구원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내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 상자를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값어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 그 밭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특이해요. 사람은 가치를 아는 것이죠. 값어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 만약에 원숭이가 땅을 막 파다가 이런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원숭이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값어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먹을 것이 나오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값어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밭에 무엇을 담아두었느냐 하면 욕망을 담아두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값어치를 잃어버린 욕망에 이끌리는 마치 동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시애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한인 부부가 30대 한인 젊은 부부들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서 하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차 앞에 나타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 차를 향해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이 부부 중에 아내 둘 다 총에 맞게 되었는데 아내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8개월 임신인데 얼마 출산을 놔두고 있었죠. 근데 총에 맞아서 아이와 산모 둘 다 사망하게 됐어요. 남편은 큰 중상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이미 수많은 총기 관련 범죄와 이 마약 관련 범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범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그 삶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프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면 이 맨하탄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일어나죠. 강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전과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20불, 30불, 50불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에 이끌린 사람, 욕망을 택한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을, 값어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쫓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성경은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내 삶에 내가 쫓아가는 욕망에 이끌려 그것들에 내 삶을 빼앗기는 삶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그 보석의 상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을 구원하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내가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죠. 욕망에 이끌린 사람은 욕망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에 보시면 이 과부와 부자의 헌금에 관한 그 비유의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가 욕망이고 뭐가 값어치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야 라고 설교하신 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의 말씀이 헌금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치와
욕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만큼을 내놓을 수 있지? 과욕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 욕망에 이끌려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이 부자라면, 여러분, 과부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드린 것이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 과부가 드린 것,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그 마음이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과부는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지만, 부자는 더 많은 것을 내어놓지만 지옥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며 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조금 하나 내어놓아도 그것이 아까워 벌벌벌 떨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혹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망에 이끌리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값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무엇이 우리 삶의 값어치인지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혐오하고 싫어했던 삶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율법학자들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해석해 보면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했다는 것이죠.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 내 성공과 내 돈과 나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몸이 아픈 사람이지만, 질병 속에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주님의 인도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주소만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또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감춰놓으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